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애굽에 하신 일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둘째, 출애굽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05편에도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기록과 출애굽기에 기록된 재앙이 서로 달라 보입니다. 출애굽기에는 10개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05편에는 7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10가지 재앙이든 7가지 재앙이든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고 특별히 시라는 특성 때문에 시인이 몇 가지를 선택하고 몇 가지는 삭제한 걸로 보입니다. 재앙의 순서도 조금 다르지요. 시편 105편에서는 흑암에서 시작하고 장자를 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는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 창조 사건의 역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던 것에 대응하여 애굽에서는 그 빛을 제거하셨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비하여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집트는 다신교이지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주신은 태양신인 라 혹은 레라고 부르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흑암을 내리셨다라는 말은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은 무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장자를 치신 사건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이집트 왕인 파라오는 태양신의 현신 혹은 아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장자가 죽었다. 이것은 태양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마지막 절에는 할렐루야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는 회중을 향해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할렐루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축약형 야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할랄이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의 뛰어남, 위대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람을 향해 사용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고 명령어인 할렐루야라는 형태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애굽에 하신 일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조금 지나 43절에는 그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즐겁게 노래하며 나온다고 기록하였지요.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은과 금을 가지고 노래하며 나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행진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온갖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아닌가? 사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시고 가장 선한 세상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선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출애굽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시편 105편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와 여러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고 할렐루야, 즉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 둘이 방향이 전혀 반대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방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해방이라는 말인가요? 폭력, 폭정, 억압 혹은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해방이라는 말인가요?
그럼 그 다음에는 폭력도 폭정도 억압도 노예도 없습니까? 해방 이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보다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가 더 좋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만일 요셉이 총리가 아니라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시작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 사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보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힌트 두 번째, 율법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그저 장식처럼 붙는 꼬리표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